자,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말씀을 다시 동일하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셔서 하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때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네가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시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일까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임재 체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구약 종교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수용한 사람으로서 이 구약의 계시에 따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숭고하고 진지한 태도로 예배하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추구를 맞이 않았던, 마치 신앙 좋은 가정과 부모에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받은 모태 신앙의 귀한 청년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바야흐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귀로 듣고 어른들과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또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던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고 깊은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여 마지 않는 영적인 경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45절, 46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어 하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 좁은 고장에서 지금까지 이리저리 마주치고 비껴가기도 하고 이래저래 걸쳐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닐 그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가 메시아이신 것 같다. 필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내놓은 반응이 아주 간단 명확합니다. 야, 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작작해라. 이게 무슨 되먹지도 않는 난데없는 주장이냐. 너 내가 아직도 나사렛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냐? 나사렛 사람들 내 거의 다 알아. 나사렛 사람 중에 내가 미처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 하는 거냐?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영어로 come and see. 네가 와서 만나봐.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을 증거한다, 증언한다. 이 증언의 한 방법입니다. 아주 강력한 간증입니다. 이 테스티모니. 빌립 자신의 사람됨과 빌립의 나다나엘과의 이 관계를 담보하고 내놓은 아주 강력한 간증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성격이 품성이 진지하고 신실한 이 나다나엘로서는 그 말을 듣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I will go and see him. 내가 가서 만나보지. 갈 것이고 만나 뵐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인간관계 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 전도란 이렇게 우리의 이 사람됨의 수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관계의 퀄리티, 관계의 질, 이걸 걸고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전도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그냥 주님께 데려올 수 있을 따름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와서 보아야 하고 만나 뵈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친구들을, 내 식구들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껴있는 그 기도문 보시면, 아이고 내 남편과 내 두 아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허리를 다쳐서 절에도 못 나가고 있는 저 어머니를 절에 못 나간 요 동안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시어머니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 번 전도해 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주님, 저분을 아시죠? 지금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사람은 사람답게 됩니다. 영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은 한 인격의 귀중함과 탁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걸 개발하십니다.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쓸모있게 만들어내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입니다. 자, 47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다나엘이 지금 오고 있는 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의 이 본질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탁 던지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의 그 말씀을 나다나엘이 듣고 참 독특한 반응인데 수긍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같으면 에이 그리까지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다나엘 탁 수긍하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표명하면서 되묻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이 나다나엘은 지금 자신이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지식을 가지신 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금방 직감하는 겁니다. 이분의 인식이 어떤 공간적인 제한에 묶여 있거나 어떤 조각조각 부분적인 안목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증거나 설명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이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가 큐티하는 곳입니다. 나다나엘 친구들 가운데 아무도, 더욱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다나엘과 함께 그곳에 간 적이 없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찾아서 일부러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거기에 있는 너를 내가 봤다. 주님이 자기를 보신 것이 바로 그것이 있을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아시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임을 이 나다나엘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알던 사람들, 다른 친구들과 동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가졌던 지식이나 인식이나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수준의 초월하는 지식. 어떻게 나의 이런 점까지도 다 알고 계신가 이분은? 그래서 나다나엘이 쏟아놓듯이 고백합니다. 49절에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필립보다 먼저 가셔서 먼저 나다나엘을 만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계십니다.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서기도 전에 내가 나다나엘한테 가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필립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찾아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한 개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용기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열심히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거기 도착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벌써 그곳에 계시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와 있는지를 인식하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눈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그 알비니안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사실은 이런 아주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일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양적인 그런 교육이나 교훈, 양육, 도덕에서도 미덕에서도 그 신독이란 말을 씁니다. 신독, 삼갈, 신, 홀로, 독. 혼자 있을 때 삼간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삼가해서 혼자 있을 때 그리낌이 없는 그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양에 있는 그 도덕 군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에스펙트인데, 주님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주 저도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많고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 주님의 평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나의 진정한 내가 받은 평가라고, 주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상당히 자주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번듯한 매너와 당당한 자태와 만면의 미소를 머금은 그 표정, 이것이 우리들 자신의 전부이거나 우리들의 본질을 대변하는 행동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하는 선행이 불가피하게 어떤 수준의 위선을 포함해서 구축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아래 홀로 있을 때는 이 가식이 필요 없고 위선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진정한 너 자신이 드러났다. 나는 거기서 너를 보고 네가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아봤노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들이 나다나엘을 지금 이제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고백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의 목소리 같은 발성으로 여러분 그걸 같이 한번 저 구절 한번 최대한 나다나엘 비슷하게 한번 저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방금 참 이스라엘 사람.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은 주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이 자리에 벌써 보니까 이미 주님의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분의 하나님 되심에 완전히 지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굴복하고 순복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자신의 확신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50절, 51절과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50절, 51절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네가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하시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로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길에서 어느 밤에 캠핑하던 그 중에 보게 된 꿈입니다. 그 환상에 관련된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8장에 쭉 나오는데 한번 제가 쭉 설명하지 말고 같이 한번 쫙 읽어보십시다.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시작. 야곱은 브엘시바를 따라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도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웠는데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벳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러고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12절, 13절 제일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야곱이 꿈에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천사들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땅에서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임무 수행을 마치면 완수하고 나면 그 보고를 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면 또 다른 일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이겁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야곱의 꿈 이야기를 읽고 있지. 야곱은 꿈을 꾸었고 꿈으로 그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나다나엘, 너는 이제 더 놀라운 광경을 볼 것인데 이건 꿈이 아니야. 야곱의 꿈에 암시되었던 그것을 이제 너는 네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거야. 꿈이 아니라 꿈의 실현을 지금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The dream will come true.
이제 네가 지금 이걸 볼 거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아래서 묵상하면서 상고하던 모든 그 신비로운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나다나엘의 눈앞에 그대로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그것은 이가 주님을 뵙고 이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은 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더 놀라운, 더 심각한, 더 큰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마음속에 한 등불을, 소망의 등불을 켜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꿈에 환상을 봤지만 지금 나다나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 여러분 그건 기도예요. 땅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사져드린 그 천사들이 숲 아래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들, 이건 기도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지체 없이 숲 아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그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 인자를 통해서, 인자 위에서 이루어질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그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영광롭게 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실 거라. 창세기 28장 16절에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와, 진짜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이 야곱의 체험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나다나엘에게 일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베트 엘, 하나님, 베트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계시의 장소이자 하나님 통치의 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계시의 장소이자 하나님 통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주, 큐리오스, 주가 되시는 그곳이 바로 저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의 기도를 할 때에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순복하겠나이다, 폐하. 그런 얘기입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딱 표명되는 순간에 천사들은 팍팍팍 움직입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누가 있습니까? 땅에는 내가 있습니다.
땅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발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행하겠나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내게 그 말씀 해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이행하겠나이다. 폐하, 그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계시가 지금 나다나엘에게 막 전달된 겁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것들이 정말 지극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다나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뿐 아니라 소망을 성취할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일생을 다 들여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뿐 아니라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의 길을 다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다나엘은 주님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에게, the son of man, 인자가 그렇게 지칭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분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분을 면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키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천사들의 선물과 미덕으로 우리를 오늘도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여러분 두 번째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내하고는 무관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열고 정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마음을 열고 굴복하면 그 자리가 벳엘이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한 사람, 우리 나다나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온 식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한 사람이 기도문을 그렇게 올렸잖아요. 딱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열게 하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게서도 나를 통하여 내가 순복할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신하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우리 실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